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기 위해 벳세다 들녘으로 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쉼을 가져야 하고 영과 육체를 위하여 먹어야 하고 항상 은혜로 능력으로 안심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가리는지,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 얼마나 악한 군원들이 속에서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늘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의 간섭에 귀 기울여야 하며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간순간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트집 잡을 것이 없나 하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에서 파송한 자들입니다.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조직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온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의 정신이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과 거짓을 배척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계몽하고 잘못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손은 손에 때가 묻었거나 오물이 묻은 더러운 손이 아니라 어떤 시체를 만졌거나 돼지고기를 먹었다든 거지. 율례를, 규정을 어긴 그런 행위들을 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여 대답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속담에 제사는 안중에도 없고 제밥에 관심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관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내일 모레면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나라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강요하는 일도 있지요. 어떤 문화랄지 법이랄지 규례, 전통, 풍습들이 신앙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멀리하고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 하나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님께 드림이 아까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선언하면 부모님께 할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패단, 악습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위장하고 은폐하고 가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고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마음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십니다. 악한 마음의 반대말은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음식이라도 말씀하셨는데 악한 마음은 사탄이 마음을 점령한 상태로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성령님이 다스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오염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에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소화되어 밖으로 배출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마가는 12가지로 기술하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것만 간추려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은 아마 수많이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생각 이것들은 사탄에게서 유입된 것들입니다. 원래 사람 마음은 선하게 깨끗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 마음속을 점령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정욕적이고 육체적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감정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의 자기 의지를 꺾고 또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마음에 품고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선하고 깨끗한 마음은 원래 양심이랄지 이성이랄지 예배랄지 생각이랄지 기억이랄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고 깨끗하게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점령하면서부터 이러한 하나님과의 질서들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의지를 또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탄을 몰아내고 성령께서 다스리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온전히 나의 의지를 드리지 못한다면 육신의 법과 영이 마음속에서 다투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두 법이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그 같은 실상을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 내바뀌어지면 악한 생각은 줄어들고 생각나지 않고 사탄의 힘은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지려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사회가 지탱하려면 국가가 바로 서려면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의지가 맡겨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악한 생각이 줄어들고 또 사탄의 괴교가 무너뜨려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라. 말씀에서처럼 깨끗한 성령의 마음으로 오늘도 의와 믿음과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회 개혁에 앞장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개혁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참고하고 말씀대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곧 내적 정결성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